이번에 이제 체리 운동 배가팀 여섯 번째 팀을 이끌은 모든 이 배가자들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팀을 이끌어가면서 팀원들도 큰 은혜를 입게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입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. 또 앞으로 일어날 7기 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. 오늘 마치면서 또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.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.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말씀 저걸 반대로 바꿔주세요. 사람을 키우고 칠판을 작게 해주시고.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?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?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?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?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. 아멘. 이 넉절 말씀 안에는 우리의 평생의 삶에 끝없이 부딪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특히 이렇게 체리 배가 운동에서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불러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두 가지의 도전적 질문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 능력 있니? 라는 질문이에요. 항상 이것은 나의 심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. 너 능력 있니? 또 다르게 말하면 너 그거 할 수 있니? 이 엄청난 체리배가 안에 나오는 놀라운 지들에게 원리들, 은혜 받고 도전받은 이것을 과연 내 삶에서 능히 살아낼 수 있을까? 하는 이런 질문들. 이거는 전 연령대에 다 질문 받는 것입니다. 이것은 저에게도 질문내는 것이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문내는 것이고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질문내는 것이고 또 직장 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. 너 그거 할 수 있니? 너 능력 있냐?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에요.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래 나 능력 있어.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. 사실 이것은 나의 양심이 나에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좋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지만 이걸 나의 삶에 능히 이룰 수 없는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원수마귀는 알죠. 약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질문에 씨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서 정작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너 능력 있냐? 너 이거 할 수 있냐?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없잖아요. 계속 실패만 하는 나,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에게 부딪히는 나, 이것이 우리가 끝없이 갖고 있는 큰 갈등입니다.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 31절과 32절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주께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. 이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. 능력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.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?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면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은 아무 문제 없이 줄 것이다.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너 능력 있냐? 라고 물을 때마다 당당하게 답변해야 돼요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. 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빌413 이 유명한 숫자 아시죠? 빌413 이렇게 많이 말해요.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세요.
혹시 외부에서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속삭여도 우물거리지 말고 순간적으로 나 자신 능력이 있다 없다, 아니 나 능력이 없거든요.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에요.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.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단지 예, 아멘 할 때마다 이걸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체리배가 거기에 있는 이 워크북을 보시면은 맨 끝에마다 늘 기도가 있잖아요. 그 기도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아버지 살아내게 주시옵소서, 이런 질문 없습니다. 저는 그런 질문을 거의 적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. 말씀하셨으니 살아내겠습니다.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딜 때에 배짱이 뭐냐면은 내가 순종할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 주심으로 능히 이 일을 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. 우리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. 능동적인 기도, 또 긍정적인 기도, 적극적인 기도,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믿음의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.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.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? 객관적으로 남들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. 자, 80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로 옮겼을 때에 거기 가서 20명의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. 이때가 막 나온 노래거든요.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. 주의 사랑으로,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중에 한 명의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,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, 전도사님 저는 이 노래 양심상 못 부릅니다.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. 전 그런 사랑 없습니다. 언뜻 들으면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고백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믿음 없는 고백인 것이에요. 이렇게 말해야 되죠. 아버지, 내 속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만큼의 사랑이 없지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으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,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 믿음이 역사할 때 바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. 마치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 잡기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. 모든 노력과 힘과 기술과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.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 안 됩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베드로의 삶에 그날 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? 제가 제 능력과 경험과 기술과 힘으로 다 해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.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한다.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? 나에게 하라 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라고 말씀했다면 예라고 순종할 때 그때 능력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. 그러니 베드로의 인생의 삶에 그날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이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부터 전적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. 여러분 도전합니다.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어요. 너 능력 있니? 라고 말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던 이 놀라운 지도력의 비결을 내 삶에서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. 순종하는 믿음,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가의 모든 그 각 하나하나마다의 그때 기도 제목은 언제든지 하게 주시옵소서. 저는 그런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.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기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. 이게 답변이 아닌 것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으면 예
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. 그때의 능력은 주께서 줄 줄 믿습니다.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. 그러니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예수님까지 아들까지 줬다면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.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란 것입니다. 두 번째에 갖고 있는 또 다른 나를 괴롭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너 자격 있니? 하는 것이에요. 너 자격 있냐? 너 그만큼 할 만한 자격이 있냐? 이렇게 하는 질문이죠. 이건 다르게 말하면 정죄감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것이에요. 과거의 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나라는 사람을 볼 때에는 이것이 많은 경우에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고 또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.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늘을 평가하고 내일을 평가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합니다. 이게 이 세상이 일반적이에요. 청문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. 모든 과거를 다 들춰내므로 오늘 당신 자격이 없습니다. 앞으로 미래도 자격이 없습니다. 이게 세상인 것이에요. 여기 아주 전문가는 누구냐면 원수 마귀입니다. 그걸 정죄감이라고 말하죠. 네,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.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.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? 나의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절대적 붙잡는 의지인 것입니다.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.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형제를 바라볼 때도 예수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형제자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행여라도 그 유명한 이 작가 나다나엘 호돈의 작품 좋은 글씨 한 번 죄인 영원한 죄인, 그래서 마을 전체 가운데 어깨에 찍힌 낙인 때문에 못 살겠어 자기를 전혀 모르는 동네 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 어깨에 낙인을 보게 되고 사방에 다 불어버렸죠.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대표자인 마귀의 정신이고 이게 세상 정신인 것이에요. 우리는 익숙하게 이런 정신 속에 살아왔습니다. 나를 볼 때에 과거에 의해서 오늘 나, 과거에 의해서 내일의 나, 또 너,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질문이 너 자격이 있냐? 그럴 때마다 아무 말 못하죠.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 말 못하면 안 됩니다.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? 이 33절과 34절과는 누가 정죄하리요? 라고 말씀했어요.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? 누가 정죄하리요?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. 나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, 새 사람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. 이 안에 우리가 항상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. 나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내 안에 거룩함의 옷으로 새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 끝없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담대하셔야 됩니다.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끝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, 그 은혜로 나는 새롭게 되신 것,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이끄신 것을 항상 은혜로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세요. 기도할 때마다 감격히 기도하십시오. 아버지, 예수의 피로 제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감사합니다. 십자가를 통해서 저 옛사람을 다 처리하심을 감사합니다. 저게 새 사람 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저는 교회 대표 기도를 바꿔주겠어요.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.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늘 왔습니다. 이렇게 하는 기도만 하시면 다 한손 벅벅 쉬는 거예요.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처리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. 저에게 새 생명 주시고
새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. 이거야말로 모두에게 믿음의 고백이요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. 너 능력 있냐 물을 때마다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이 모든 주어진 이 놀라운 63가지의 체리의 비밀 나의 것 되게 한다.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,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 내릴 때마다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. 그리고 나는 충분히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런 자격을 받았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한 것이, 내가 선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.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. 그러니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. 할렐루야. 다시 한번 여러분, 오늘 수료식 마치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늘 당당하고 담대하게 답변하시고,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발걸음 내딛기를 바란 것입니다. 늘 이 수료와 파송 때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수료 끝나신 분은 실기 때에 또다시 배가자로 일어나는 것이고, 여러분이 잘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가 이 학교 가운데서 지난 동안에 3명이나 4명에게 이 체리 배가의 조언이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시 또 3명, 4명씩 뭐 옆에 친구 아니면 아빠, 엄마, 형제, 자매, 남편, 아내 다 포함하면서 가까운 사람부터 같이 할래? 하면서 해나간 동안에 여러분의 것 될 것입니다. 제가 아는 건 이것입니다. 왜 김미진 간사님이 이 강의를 100번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까? 그쯤 돼야 이제 칼 잘 쓰는 검사처럼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제 나의 삶의 자유자재로, 이때는 어린 양의 지도력으로, 이럴 때 사다의 지도력으로, 이럴 때는 내 안에서 조화리 윈도우로, 이럴 때 내 속에서 뭔가 MSA 팩터로, 이럴 때는 온유함을 좀 테스트하시는구나. 자연적으로 이 100만짜리 질문도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, 이거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. 최소한 10번 이상은 통과해야만 되는 것인데,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배가자로 살아가면 갈수록 그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. 그래서 이 나라 믿는 사람부터 다 체리 배가를 통과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온 땅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나라, 영향을 준 나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또 축하하고 파송합니다.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보십시다.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말하세요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.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보혈을 말미암아 저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비전을 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. 제가 이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.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버지,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.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 아버지, 참으로 감사합니다. 예,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 가운데 주께서 넉넉하게 자격을 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자격, 예수의 보혈을 통한 자격을 넉넉하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.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.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. 예수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. 나는 무력하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. 이 체리의 모든 원리들이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살아내어서 아버지 나라가 가는 것보다 확장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체리배가 또 6개를 마치는 모든 배가자들, 또 7개를 시작하는 모든 배가자들을 축복합니다.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온 땅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배가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